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든 반발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첫 번째 심판에서도 건진받은 자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도 건진받을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을 노아를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그것들을 세상 어디에다가 피난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게 하셨다. 세상에는 피난할 데가 없죠. 다 물로 덮였으니까. 그리고 그 방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덮어버린 물 위에 떠 있었다. 방주는 지금의 배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오고 그러는 배가 아니에요. 갈 데도 없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심판을 면하는 길이니까. 세상이 다 물로 덮였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을 때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방주가 곧 구원의 능력이며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방주 안에 있게 되었고 이것이 곧 구원의 능력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참여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당세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비가 와서 있으면 결국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되겠죠. 굶어 죽죠. 거기에 방주 안에 비축된 식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를 그쳤다. 홍수가 시작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40주야로 내렸고 그 터졌던 샘과 열렸던 창문이 닫힘으로 이제 비가 그쳤다. 하나님께서 그 샘을 터지게 하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하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닫음으로 인해서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을 열은 분도 하나님이고 닫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가 오신 분도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를 열고 구원받을 사람과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방주 문을 닫은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이제 다 들어왔구나. 우리가 문을 닫자. 이렇게 해서 노아나 그 식구들이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죠. 비가 그치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쯤 됐을까? 그 TV를 보면 아라랏산이 어디쯤 될까? 그리고 아라랏산이 분명히 어디쯤인가를 알게 되면 어디엔가 방주에 잔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판으로 썼던, 가판 부분이 발견되었다. 아니면 옆면 부분이 발견되었다.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잣나무로 만든 배 가판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연구하는 것 같아요.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며 방주에서 나온 무리가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심판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비가 오고 세상에 다 물러덮이고 코로 심쓰는 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으로 그 의미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에서 반드시 살아남는 자가 있고 그 살아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역사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노아의 가족만이 살았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고 계신가, 시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날 수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뭐 죽는 사람도 없고 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뭐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심판 자체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된 무리가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원칙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구원받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야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써 살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자. 믿음으로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서 심판에서 심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노아의 믿음은 노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죄죠, 죄. 심판의 원인이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니까.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죄가 없습니까? 노아도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해도 어떻게 세상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라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죽은 사람들이 어른만 죽었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세상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애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 교회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열등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월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럴듯하죠. 구약에 보면 맨 죽이는 거잖아요. 싹 진멸하라, 도륙하라 막 이런 얘기잖아요. 신약에는 뭐 용서하라, 용서하라. 요즘에 아주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이동원 목사, 침례교 목사. 그 양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상기도라는 말을 하더니 요즘에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값싼 은혜를 자꾸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동훈 목사. 가만히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망령이 난 건지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 왜 그러냐? 원래 그들이 신학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쓰면 돼요. 그렇죠? 자동차 고장 나면 정비소 가서 고쳐서 쓰면 돼요. 이 세상에 고쳐서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고쳐서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고장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폐차시켜야 돼.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다. 율법을 가르치면, 물론 그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가르쳐야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럴 때에 복음을 가르쳐줘야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다 바보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해야 기분이 좋지.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걸 따질 줄을 몰라요. 그런가 보다. 맞는 얘기 했겠지. 목사가 뭐 설마 잘못된 소리를 했을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거나 아니면 별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러든 저러든 뭐 나는 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목사님의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설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변해요. 따라가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또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동원 목사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무슨 행함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도 십자가에서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무슨 행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그 사람이 무슨 선한 행실을 가졌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좀 죄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파괴가 되질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받고 48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나타난 게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반쯤 따르는 세미, 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파가 생겨서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신인 협동설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은총에 반응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을 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반펠라기우스의 사상인데 그게 천주교의 뿌리. 천주교가 그 신앙이에요. 지금도. 그 신앙.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뿌리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예정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 원래 바울이 주장했는데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칼빈이에요. 칼빈 신학이라는 게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만들었으면 그거 뭐라 믿어요? 사람이 만든 거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칼빈에서 개혁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고요. 그것을 왜. 예?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도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 구원론으로 흘러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가 노력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말이 돼? 열매를 맺어야. 이건 벌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행함을 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뭐 이동원 목사가 또 나이도 많고 또 큰 교회를 이루었었고 한때는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동원 목사가 책도 많이 썼어요. 뭐 설교집이지만 뭐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책도 물론 뭐 다른 목사님이 책을 베낀 거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물론 나도 몇 권 사서 보긴 했는데 그게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느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비판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세계적인 신학자다.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칼빈의 신학에도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준서 목사님도 잘못된 부분 많아요. 특히 성령론에서 잘못됐어요. 오순절 신학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걸 분별해서 아, 이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런 부분은 훌륭하니까 그거는 배우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배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받아들이는 게 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소리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가 잘못됐느냐 그럼 로이드 목사도 다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어린애들까지 다 죽게 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전쟁을 할 때 막 거기 들어가게 되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려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생각으로는 잔인하지만 하나님 생각으로는 전혀 잔인한 거 없어요. 왜? 아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지구를 계란처럼 만들던 샘으로 만들던 별처럼 만들던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아 우리가 왜 그렇게 계란처럼 만들었냐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든 아니면 뭐 그냥 길쭉하게 그냥 일직선으로만 그런 우리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걸 참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납득을 하든 납득을 하지 못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아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 반드시 거기에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차적으로는 심판을 했고 1차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지면에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존재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 다 죽여버리고 몇 명만 남겨놔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또 거기에서 위반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이제 2차 심판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다 쓸어버리겠다. 칠침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질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어겼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위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세상 질서는 자신을 위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다. 홍수심판은 이러한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홍수 후에 새롭게 세워진 질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질서는 뭐냐? 질서는 뭐냐? 그러면 그게 뭐죠? 뭐겠어요? 두 번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겠어요? 다섯 자, 글자 다섯 자. 이렇게. 찬송,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은혜. 그래서 홍수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질서 위에 세워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 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내는데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지만 방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방주 이렇게 했는데 방주 어디 지붕 꼭대기에 어떻게 앉았다가 또 날아갔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 들어왔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을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날아갔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비둘기와 까마귀는 다르죠. 표현이 다르잖아요. 까마귀는 와가지고 어디 지붕이나 어디 창문 옆에 앉아 있다가 또 날아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낸 것은 지면에 물이 얼마만큼 줄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냈는데 저녁 때의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물이 이만큼 많이 줄었고 이제 그 물 위에 감람나무가 거기서 이제 보일 때까지 그 잎사귀가 보일 만큼 물이 줄었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이제 그 감람나무라는 식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니까 물 속에서도 감람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물 속에서도. 하지만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아직 지면에 거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시 방주에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나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비둘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다시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지면에 이제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쳤음을 확인한다. 제일 3층까지잖아요. 방주가 제일 꼭대기층에서 창문을 열어보고서 딱 보니까 이제 물이 다 거쳤다. 이제 배도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천지창조인가 그 영화 보면 배가 갑자기 두두둑 하면서 이제 땅에 닿는 소리.
예? 암초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방주 문을 열고 다 나와요. 이처럼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심판이 끝난 땅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일이 뭐냐면 세상의 상태를 노아에게 알려줬다. 이제 물이 다 말랐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건 잠깐 생각해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좋아해요. 시체가 그들의 양식이에요. 독수리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있다. 그 옛날에 보면 그 까마귀가 아주 시커먼 게 아주 보기 흉측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논에 그냥 뭐 까마귀가 그냥 까맣게 그냥 아주 덮였어 그냥 이렇게. 근데 까마귀 한 마리 잡으면 뭐 산 거는 30만 원을 주네, 죽은 거는 5만 원을 주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때. 그게 이렇게 또 약으로 쓴다네요. 근데 홍수가 나고 나서 그 물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떠다녔겠어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먹을 게 천지지 까마귀한테는. 그러니까 방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비둘기는 먹을 게 없지만 비둘기는 시체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고 까마귀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도 까마귀 성도가 있고 비둘기 성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까마귀냐 비둘기냐, 사람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흔히 우리 말할 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이건 모순되는 소리예요. 성도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예? 사람은 까마귀 아니면 비둘기예요. 여러분은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까마귀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까마귀고 누가 비둘기인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체로 가득한 죽은 세상에 앉을 자리를 찾으며 방주에 돌아가는 것은 아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까마귀예요.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있기를 원하는 존재, 까마귀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썩은 시체 가지고.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같은, 우리는 원래 다 까마귀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팍 묻혀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추구하며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비둘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둘기가 되게 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고쳐서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비둘기 되게 하시고 내가 앉을 곳이 세상에는 없음을 알게 하시고 방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있을 곳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 교회야. 예수님이야.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신자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세상에는 미련 둘 데가 없다.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안식처를 여기며 주께로 돌아감으로써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까마귀 같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장차 심판으로 다 마무리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굳건해 보이고 변함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불탄 그 성당이 무슨 성당이죠? 불타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그거. 옛날에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저기도 있었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그거 오랫동안 졌고,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성당 같은 건 막 짓는데 몇백 년씩 걸린 성당도 있어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불나니까 다 허물어지잖아요. 다시 지금 막 세우느라고 요번에는 뭐 더 튼튼하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나중에 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신자는 앉을 곳이 없어요. 정착할 데가 없어요. 앉아서 편히 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쉼이 있는 안식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처럼 늘 주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신자는 세상에 살만한 곳이 아님을 전하는 비둘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비둘기의 역할. 여러분 비둘기 역할 하십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는 늘 까마귀처럼 살아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까마귀처럼 살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세상에서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썩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아주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자는 이런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비둘기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까마귀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오호라 통제라.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믿음 없음, 그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까마귀인 나를 비둘기의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수의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죽은 세상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나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싫어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리고 기어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가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